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 절을 봉독을 해드릴 텐데,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는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세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올림픽 경기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상치 않게 우리나라 그 올림픽에 좋은 그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출발부터 속도를 내는 선수가 있고, 또 어떤 선수는 처음부터 천천히 출발을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속도를 낸 선수는 종말에는 좀 지치게 되어 있죠. 처음에 천천히 출발하는 선수는 나중에 다른 선수들보다 속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출발과 두 번째 진행과 세 번째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체력에 잘 맞춰서 잘 대응해야지만 상을 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올림픽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서 결국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중에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결승점인 영생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제가 받은 단어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아주 옛날 처음부터 따져봐야 됐는데 따져보시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연 이 성경의 말씀, 단어와 수거와 어휘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한번 조근조근 따져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본디 카톨릭 성경에서부터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콤마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천주교는 교황주의로 내려왔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성경을 오역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성경보다 더 훨씬 진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본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올바르게 알아지게 됩니다. 번역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번역하는 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번역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 기초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기본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희생이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에 고정이 되어 있게 되면 가톨릭 성경과 같은 잘못된 번역보다 더 헛된 번역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천지 창조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방법은 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고 예수님의 목적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천지창조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목적은 바로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다. 자, 방법은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곧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셔야지만 마귀를 멸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목회하고 있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단호히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면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인간 세계에서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우리는 밝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에 확인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해야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말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매일 매만 맞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화를 유튜브에서 한 편 봤는데요. TV에서 봤는지 유튜브에서 봤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흑인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학대당하는 그 상황을 봤습니다. 참 쇠를 달궈서 지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군데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도예요.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섬길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서 1장 29절에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하며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경외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봉독해드린 대로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됩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믿고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약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세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신약에서는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아픈 거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깨닫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은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 성경 구절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절대로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독생자를 아는 단계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보다 아는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반드시 거듭남이라고 하는 필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생자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멸하시려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이 마음으로 이해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가 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과 독생자의 창조 목적을 알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꼭 반드시 있는 것, 즉 천국과 지옥을 알고 인정하게 되면 사람의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살되 열심히 살게 되고 열심히 살게 됩니다. 또 열심히 살되 그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뜻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이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비밀의 말씀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비밀스러운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감추어진 보화라고 설교를 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은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아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이 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대 교회는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도달한 사람은 적습니다. 이 진리가 전혀 이상한 진리가 아니에요. 아주 극히 기본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의 계계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지 않으면 깨닫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이어서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일에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의 목적과 방법을 알게 되었다면 이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나 안상홍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기일자, 그리고 옛날 그 신앙촌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그 알량한 그 은사, 저는 그 사람들이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에게서 받은 은사라고 저는 봐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텐데, 알면 이단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고 아주 약간의 깊은 진리를 알아내면 이것을 이끌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사용을 해서 많은 이단들이 정말로 사회적인 불이익까지 일으켜서 어지럽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와 바꿀 수 있을 만큼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림픽의 경기의 마라톤의 출발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의 진행은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의 마무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마음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여러분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